우리 친구는 졸업해가지고 포항공대에 그 사무부에 연구실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리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창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면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기적과 사건과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1절, 이 한 구절 말씀이 믿기지 않으면은 그 다음 성경 구절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동물과 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세계를 통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만들었으나 에덴 동산의 조항에 있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선악과를 하나님이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인해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의 인류의 그 인간들은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데 이 인생을 보내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하여서 세상의 심판을 받는가 하면 그리고 또 바벨 때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인간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입니다. 물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때에 그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그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으며 그 이스라엘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 조상,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첫째는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도전한 것도 아니에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목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민으로 삼아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이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시는 것을 콜링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때로는 목회자로 또는 평신도 사역자로 직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콜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헌신해서 열심히 주를 섬겨서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콜링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끊임없이 근거하고 결국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우리가 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 am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우리 영어를 설명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아주 기초적이고 쉬운 거니까 am이라는 단어는 뭐가 되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뭐가 있다라는 뜻, 그냥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뭐 이다라는 뜻도 있고 그냥 계시다 있다라는 뜻. 그래서 I am who I am 그냥 계신다,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예호와 혹은 야훼인데 그 이 구약에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모음을 붙여서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있는 강 하류 삼각지역, 그걸 초생달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이 초생달 모양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인류 그 4대 문명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곳에서 초기에 문명이 발달했는데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문화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번성해서 아브라함도 그때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땅에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쭉 상북을 해서 그러고는 아람에서 유턴을 약한 턴을 했어. 그러고는 해안가를 따라 남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그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다 보면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세겜 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살던 땅, 그리고 정든 곳, 그리고 친척들이 있고 그곳에는 직장도 있고 그곳에는 먹고 살만하고 그곳에는 언어가 되고 친구들이 많고 그곳에는 다 적응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것을 다 털고 떠나라는, 그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곳에 정착이 되어서 이미 안정이 되고 그곳에 이미 우리 조상들부터 자리를 잡아서 터전도 있고 그리고 기득권이 있고 그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다 그곳에 취직대가 직장도 되어 있고 안정되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언어가 다 통하고 문화가 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같은 동족 같은 민족끼리 살고 있는 충분히 이미 내 몸이 적응되어 있는 그곳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고향을 떠나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민족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하고 그 낯선 땅, 물 낯설고 음식도 낯선 그 먼 타국을 떠날 때 이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우르는 우상이 살던 곳이었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가문이나 그 사회가 얼마나 우상에 찢어 있고 죄에 젖어 있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그 우상과 모든 제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응되어 있고 이미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그 우리 뼛속 깊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제약들을 드러내고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제약을 버리고 이 세상 것을 버리고 물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직장이나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학교나 모든 걸 다 버리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이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이라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문화라든지 세상의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유턴을 해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다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따 전하기로 하고 7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했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때는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430년 후에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중동에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상에 보더라도 중동에는 대부분이 사막이나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는 농사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라는 호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짠물이 아니에요. 민물입니다. 그래서 강이 또 요단강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여러분 사막 같은 광야에 강이 흐른다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론 들녘이라든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땅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그러나 주변에 요르단이라든지 주변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여러분 그곳엔 꽃이 피고 곡식이 풍성하고 여러분 물이 풍성하고 날씨가 따뜻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그 여호수아 때 그 죄악이 가득한 민족을 썰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 땅을 많이 얻어라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이 그 홀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내려갔는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 때에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그 가족이 한 70여 명 됐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 나올 때 약 60만 명 정도 남자 장정만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한 수백만 명 되겠죠. 오늘 치면 한 부산 시민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데 그 큰 민족이 나와서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에서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 나라.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무리, 모인 공동체, 오늘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온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리하여서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이행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갈대우르에서 이미 몸이 적응이 되고 이미 뼛속 깊이 그곳에 적응이 되어 정착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아갔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도 몰랐어요. 가나안 땅이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할 때 믿고 일단은 나서고 길을 갔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 모든 걸 알고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에,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생각으로 가지고 내 모든 행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결단할 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부응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운데 가장 표상이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적극 응답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에 응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전 개혁성경에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창대한 민족,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그 독자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땅 한 평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한 이 세상적인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고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데, 어느 민족 어느 누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창대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인 여러분 복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대한민국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그런 복을 줍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든지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들도 이러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미워하고 그리고 핍박한 자는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굉장히 미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는 오늘처럼 이렇게 민주화되어 있고 법과 제도가 철저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 왕이 그냥 데려오라고 하면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왕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니까 내 아내를 하지 말고 실제로 이제 또 이렇게 사촌 누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이라 이렇게 하라 말해. 그러니까 가서 그 군사들 앞에서 누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미모가 출중했으면 군인들이 그를 왕에게 추천을 해서 왕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 왕이 아내로 오늘 우리 조선시대 같으면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왕궁으로부터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그게 구체적으로는 묘사가 잘 안 됐지만은 여러분 그 이 영화나 근데 보면은 그 바로 왕이 즉사할 것 같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그야말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너가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갔냐? 너 그런 적이 없다고. 아니 그 자기 누이라 해서 내가 데려왔다. 그래서 내가 안다. 하나님이 내가 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의 아내이니 돌려보내주라. 그러고는 사실 이제 아브라함을 처남으로 삼았으니까 처음에 소와 소떼와 노예와 많은 은금을 주어서 데려왔는데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주고 그리고 사례도 데려가라고 다 보내고 그리고는 왕궁이나 그 애굽의 저주가 풀려서 그 질병이 떠나고 회복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사내답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쫀쫀해갖고 아내를 팔아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도 복을 누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또 미워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다. 그 모든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세상이 험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다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고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 바가 되어서 우리를 다 아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셨어.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어.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참으로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렸다. 위에 돌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얹고 그리고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오늘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의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제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그 피의 제사, 주님의 흘리신 피로 제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나 양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소나 양보다도 더 귀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과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도 감사. 내 모든 인생의 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모든 은혜와 은택에 감사해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보호하고 내 육신을 지키시고 내 가정과 우리의 생업터와 또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신령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지. 우리가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지만 주일날 공동체가 모여서 정한 시간에 콩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늘 아브라함은 이동을 해가면서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그렇게 성경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방으로 가면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때 보면은 그 바로 앞에서 모세가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바로가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하느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을 그냥 보내달라고 보내주겠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예배는 무슨 예배 때문에 지금 노예들, 돈 되는 노예들이 지금 나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니까 나중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은 광야에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겁니다. 해방이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쪄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돼. 예배를 잘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과 삶이 여러분 행동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론적으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 감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그 창대한 민족으로 자손을 얻게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가고 영생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영과 육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하게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도 있겠지만은 또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 우상 가운데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헌신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건설하여서 세계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